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51편 9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오늘은 나의 위로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의 위로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슬픔의 자리에 쉽게 떨어지고 아무리 대단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위로 없이 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충분히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일궈낸 하나님의 능력자라도 너무나도 엉뚱한 일에 집착할 수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새로운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로자의 위로를 받으며 산다 하는 거예요. 종종 참 좋은 상담자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좋은 의사나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조언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덕분에 그들의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족관계, 인간관계, 심지어 사업관계까지 바뀌고 운명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면 그것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사람에게서 행복을 빼앗을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 그에게서 미래와 보람을 빼앗는 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에게서 자긍심과 당담 같은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도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설명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구원할 자, 그들을 위로하고 길을 열어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알려주시는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듣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어떠한 끔찍한 고통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위로와 함께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야 될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의 길을 너끈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어둡고 두려움이 깃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으며 가야 할 곳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첫 외침 부르짖음은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라고 시작하는 그의 기도는 왠지 틀린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팔이 어떤 팔이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전능하신 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팔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을 무찌르신 팔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 팔로 바다를 말리고 길을 내사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팔이라고 합니다.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팔이 깨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마귀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갈라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짐들을 너끈히 지고 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도와달라고 외친 것이죠. 과거와 현재, 오늘, 미래, 영원토록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에 과거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낙심에 잠들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다음과 같은 복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원히 찬양할 힘을 얻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유일한 손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엄청난 그리고 반드시 임해야 될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위로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감동스러운 위로가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힘을 얻고 언제나 다시 일어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 참된 동역자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위로를 받아 복을 누리며 살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즉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토록 그 위로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만약에 기억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유일한 기회를 놓치거나 미루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미루거나 놓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속히 해방될 것이며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도 금방 건짐을 받을 것이며 배가 고프다면 가난하다면 금방 배부르게 될 것이고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억하는 자에게 이런 변화를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들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셨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손이 우리를 덮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시고 위로하셔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위로의 손길과 말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위로받으며 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할 것입니다. 약해진 몸, 약해진 마음 있으십니까? 어디엔가 무너진 삶의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위로자, 우리 모두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땅의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것이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표, 또한 하나님이 예전부터 주셨던 목표, 그 목표를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임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